할렐루야. 서로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닿지 않을 것 같지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근각처에서 참 열심을 내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자의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만일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 종의 양떼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모스 8장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 가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내용의 뜻인데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기적을 나타냈던 그 내용의 표적이 뭔가 하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소두의 기적을 나타내게 된 동기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로, 그리고 예수님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만 조금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밀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7,000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6,000년이 다 끝이 나면은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에서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혼인 혼례식을 하게 될 내용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예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럽니다. 여기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가 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갈릴리 혼인잔치는 사람에 대한 타락한 세상 속의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 혼례식하고 나와는 관관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이나니. 여기 내 때가 무슨 때라는 거죠? 내가 성도들과 혼례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의 비밀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돌은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6이 놓이는지라. 더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항아리에 물이 철렁철렁 다 넘치기까지지요.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날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첫 표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과에 대한 혼례식을 갖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물로 포도주만 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자꾸 이렇게 주장하게 되네. 그걸 내가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 때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가 아니고 내와 혼례를 치러야 될 혼인잔치 때가 뭐냐? 돌 항아리 6이 놓이는데 거기에 물이 아구까지 차고 나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혼례식을 치를 것이다 하는 내용의 비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내용이 뭐냐? 주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내용인데 항아리가 6개면은 무슨 내용의 의미를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창조를 하셨지요.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고요? 안식을 하셨죠. 여기에 이 비밀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과 그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혼례식을 갖게 될 지구의 종말의 때가 언제쯤인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창조한 연도로부터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창조한 연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약 이제 6,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내용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6,000년입니다. 그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요. 거기까지 물이 어디예요? 아구까지 차면은. 그러면은 그 내용의 연도를 따져보면서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까지 연도가 얼마나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135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연도가 6,135년을 지금째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돌 항아리 6에 물이 아구까지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때가 가깝다 하는 내용을 짐작하시면서 주님의 신앙을 좀 게을리했던 것을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담 타락 후 몇 년째 홍수 심판이 벌어지냐면 1656년에 홍수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가 아담 타락 후 창조 연도로 봐가지고 어때요? 1656년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나이가 얼마냐면은 1948년도에 태어나는 분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그 연도가 얼마쯤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까지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죠. 그때까지 연도가 얼마냐면은 2166년입니다. 창조 연도로 봐가지고 아담 타락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연도가 얼마라고요? 2166년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고부터는 AD로 나가죠. 그렇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연도가 얼마냐? 그 내용이 얼마냐면은 2021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더하게 되게 되면 얼마냐? 6135년이라고 하는 지금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의 2장에는 갈릴리 혼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혼례고, 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때의 혼례는 언제라고요? 물 항아리 6에 물이 아구까지 차서 그것을 떠서 나눠주게 될 때 물이 뭐로 변하더라? 포도주로 변하더라. 포도주는 뭐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암시적인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지금 교회 쪽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늘 손짓하잖아요. 이제는 때가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급하게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아무리 돌아와도요,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초적인 양식을 나눠주면서 공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뭔가는 시대적인 내용을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6천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운가요? 멀리 남아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6천년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결국은 아구까지 차고 났더니 물을 떠다 주니까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을 말씀을 봅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대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을 며칠 만에, 6일 만에, 그리고 7일째 되면서 무슨 내용을 했다?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6천년이라고 하는 6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동안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내용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은, 야, 언제쯤 요즘에 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부터 환란이 들리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알면은 자기 자신들이 뭔가 충동을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인간적인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비밀의 뜻이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치도록 멸망하였으되, 이건 홍수 심판이죠, 그렇죠? 그러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홍수 심판하게 된 그 내용의 결과는 이 지구상의 육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음란으로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홍수로 심판했거니와 마지막 때는 뭐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무슨 대목이 나왔느냐면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아주 매치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나도 감동된 내용인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뭔가는 알고 가야 되죠. 알고 가도 갈까 말까 한데 모르고 가는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9절에 봅니다.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6천년이 막 지났는데 6천 몇 년이라 했어요? 6135년이라고 했는데, 야, 6천년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어기십니까? 하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지금 그날과 그 시는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인데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죠. 우리가 농사를 지는 사람들의 비유를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봄이 되면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벼씨를 들어서 비유를 드립니다. 벼씨를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모를 키워가지고 모내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 수확은 언제 온다는 거지요? 가을이라고 하는 그때만 이렇게 계절적인 내용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이든 10월이든 간에 몇 월 며칠 날 수확할 것이다 하는 걸 정해놨어요? 정해놓지 않았어요? 안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곡식이 있고 덜 있고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의 1장 1절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내용이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야 그 내용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 이거는 좀 우유부단한 내용이요. 성경의 말씀을 등지고 있는 내용과 같은 처지입니다. 10절에 그러나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제가 지금 이리 떠듬떠듬하는 거는 개혁 성경을 보다가 개혁 개정을 보니까는 말을 좀 바꿔놔가지고 늘 보던 성경이 너무 익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맨 첫 번에는 물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그게 언제쯤 되면은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아구까지 차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6135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까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요. 아담이 그다음에 가인을 낳고 몇 살 때 낳고 그다음에 아담이 아벨을 낳고 이러면서 돌에 쳐서 죽게 되게 되면서 그다음에 아벨 대신에 누굴 낳아요? 가인 대신에 가인 아벨 대신에 누굴 낳아요? 셋을 낳고 하면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그건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낳고 거기서부터 계산을 딱 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을 잘 전부 다 숫자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요, 정확하게 지금 시대까지에 대한 내용이 6135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지시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여주실 때부터 말세 요한계시록 줄 때부터 때가 가깝다 이러다 보니까 금방 닥치는 줄 알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서서히 성경이 하나둘씩 풀어지게 되게 되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6000년이 막 지나게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목사님 6000년이면은 아직도 1000년이라는 시대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700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안 드네요? 그렇게 들죠? 그러면 시작하는 연도는 언제서부터 시작하나요? 0에서부터 시작합니까? 1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이 되며 0이잖아요. 0에서 아침이 되니 0에서부터 1이 1000이에요. 1에서부터 1이 다 차고 난 후에 2, 2000년, 3, 3000년, 4, 4000년, 6, 6000년이 꽉 찼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27년 동안 성경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씨름했던 내용 속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다 생각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이라고 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깨달고 여러분들이 이 귀하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시즌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의 첫 출발이 뭐냐?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내용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보고 난 후에 2010년도 16일 날이 토요일 날이고 2010년 1월 17일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2009년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2011년, 12년, 14년, 15년, 16년 계속 지금 겹치며 이루어오다가 지금 2000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죠. 그러면은 2010년에서부터 10년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 속에서 10년 동안에는 재난의 시작이 됐다가 계속 재난이 깊어졌던 겁니다. 2020년이 오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재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난과 재앙은 다릅니다. 재앙으로 들어간 내용의 신호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게 되죠.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부터 메뚜기 재앙이 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도로 해서 저 지금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이 모든 내용 지금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기 먼 나라의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나, 저는 그게 아니라 지구의 전체적인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의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홍수가 나지요. 홍수가 나는 가운데 요즘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유럽에도 지금 중국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아시아 지역 여러 곳곳마다 뭐가 떨어져요? 비가 오는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막 무너지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박 재앙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우박 재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재앙인가요? 재앙이 아닌가요?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화산이 지금 분화되면서 폭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산에 대한 내용의 통계는 1520개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1520개인데 지난해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화산이 분화되어 폭발된 것이 70여 개입니다. 75개 정도의 폭발이 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 재난의 시작에서 재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나팔을 불고, 그럼 무슨 내용이 벌어져요? 나팔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사건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먼저 다 얘기하고 나면 그 일이 다 닥치잖아요. 제가 우리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 아닙니까? 공산화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떤 내용의 인간의 감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너는 지금 때를 따라서 이때 저때가 이 모든 걸 다 이게 짚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짚어주지 않고 한 번 구원이면 영원의 구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도 저도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지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 안에도 둘레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무슨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들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지요?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날의 뜻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그 모든 책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들이 결국은 자기가 뭔가는 한번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런 양심도 있어요. 저도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든 내용들을 정보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답변이 뭐예요? 사람의 말에 주의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2010년도 1월 달에 16일 날 저녁에 17일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준비도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자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목을 줘야 뭔가 거기 따르는 내용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짐작하건대 한 10시쯤 넘은 것 같아요. 잠도 안 와요. 그런 가운데 내가 뭘 전하지? 시간은 잠깐 가지요. 12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예배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시쯤 넘어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만나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가를 확인을 꼭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하면서 또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생각하는데 또 한 번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8절에 뭐라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온역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재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1월달에 2010년도 1월달이 재난의 시작이냐 하는 내용을 확실히 내가 알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1월 16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세미나를 계속 그때 2009년도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2010년도에 재난의 시작이 되거든.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냐면은 1월 14일 날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아이티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진이 벌어져 가지고 대통령궁이 무너지게 되면서 많은 바이러스와 지진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칠레라고 하는 것이 지진이 벌어지게 되죠. 그거 이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스촨성에 어떻게 돼요? 지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2011년도에 가서 일본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원전이 폭파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쓰나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의 손실이 벌어지는지요. 이것의 모든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분도 있지만서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2010년도에 1월 달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1월 14일 날 지진이 크게 벌어진 내용이 어디라고요? 아이티의 대통령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점이 2010년 1월부터가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민족이면 같은 나라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2010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프리카 저 북부 지역에 튀니지라고 하는 걸 아시죠? 튀니지에서 바게트빵을 들고 제세면 운동을 하게 되는 사람 대학생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상을 하는 사람인데 배고파 못 살겠다고 빵을 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지세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상으로는 뭐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을 항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고파 못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튀니지 대통령이 겁이 나가지고 그만 도망가 버리고 하야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11년도가 되면서 이집트에 대한 내용의 민족과 민족주의를 대적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2021년도에 벌써 지나갔어요. 이사야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이요. 애굽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애굽 우상들이 떤다고 하는 내용이 그냥 뭐 진동이 나가지고 그냥 세우는 돌 우상이 그러면 떤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 되는 왕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떤다는 겁니다.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이요.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뭐 하리라? 녹으리라. 간담이 녹는다 그러지요. 내가 애굽인을 뭐 한다고요? 내가라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무바라크 대통령입니다. 장기 집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이 무바라크 대통령인데 정치가 경제가 어려우시다 보니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니 그거 마음을 격동을 시킨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켜서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걸 감정을 못 느끼지만은 저는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기에 모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2011년도에 대통령이, 이집트의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무바라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장기 집권을 했어요. 백성들이 못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분출이 된 거예요. 마음을 격동시켜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 곧 다가옵니다. 마음에 너무나도 순종하고 이랬던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순종해도 뭔가 되는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할까요? 격동을 시키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게 됩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인한 군주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바라크 대통령이 무너지고 난 후에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약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어떻게 무르시가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된 내용으로 잔인한 주인에게, 이게 성경에 다른 군주에게 나와요. 군주에게. 잔인한 주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치를 지금 뺏게 되는데 무바라크를 하야시켜 놓고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야시켜 놓고 자기가 당선되는 사건이 2014년도 6월 달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무르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무르시가 아니라 LCC가 됐어요. 이렇게 성경 너무나 정확하죠. 그렇죠? 이것이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내용의 동기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일입니다. 이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난 일이 올루가리 리비아 알지요? 리비아도 역시 장기 진권을 했던 가다피 알지요? 가다피 군부정권.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도 역시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역시 도망가다가 하수구에 숨었는데 펜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텔레비에 생생하게 나왔던 사건 알죠? 저는 그거 보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참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성경이 지구에 되돌아가는 큰 역사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의 생사복이요 성경이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리비아도 건너갔지요. 리비아에서 그 다음에 예멘으로 갔지요. 예멘도 어떻게 리비아도 그렇게 가다비 정부가 무너졌지요. 예멘으로 가서 예멘 정부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13년도에 어떻게 돼요? 시리아라고 하는 알라사드라고 하는 정권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긴 세월 동안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한 내용이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리아의 수도가 뭐지요?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서울이잖아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뭐냐? 다마스쿠스예요. 그 내용이 결국은 성경대로 2013년도서부터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면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7장을 봅니다. 이사야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다마스쿠스지요. 지금요. 성경에서는 뭐로 나와서 다메섹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 현재 그 도시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죠. 폐허가 됐습니다. 이게 시리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시리아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고 건물이 폭파되고 파괴되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디 갑니까?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로 유랑생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튀니지에서부터요, 이집트, 리비아 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중해 바다 쪽으로 건너가고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지어가지고 배를 구해가지고 타고 막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그래 그곳에 그 나라에 들어가다 보니 그 내용이 그냥 뭐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되는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되어 있느냐? 그 이사야 17장 건너뛰어가지고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시겠어요. 이사야 17장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음에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짐과 같겠고 그 다음에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으로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에게 보이니라. 이래서 난민들이 생겨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튀니지에서, 리비아에서, 이집트에서, 레바논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전부 난민이 어디로 가요? 유럽이라고 하는 복지 정책이 잘 되는 나라에 한꺼번에 많이 배 타고 가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먼저 들어오는 그 지역의 나라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해가 철조망을 쳐놓고 들어오지 못한 막지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충돌이 되는 것까지 다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 야,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셈이라시다. 이런 내용의 사건 속에서 이것이 무슨 시대다? 재난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나라들마다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전부 이런 일이 계속 간간히 벌어졌는데 그 남의 일인 것 같지만은 저는 그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지구 역사의 한 대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난이 시작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1월 달부터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1년도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난의 시작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다?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다.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재앙, 폭우가 쏟아지고 댐이 막 무너지죠. 지금 그곳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화산이 막 폭발되고 있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데 함부로 전하다 보니까 겁이 나거든요.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오래도록 연구를 해야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종말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을 저에게 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요.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서 지금 지구의 종말 가운데 그럼 언제쯤 종말이 옵니까? 제가 집회하러 다니다 보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전 세계 백성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그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어떻다고 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에스겔서를 보시겠어요. 에스겔 39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을 열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고향 땅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 때쯤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얼마 전에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도 예언된 내용처럼 뭐 4,000발을 로켓포스를 쐈느니 뭐 2,000발을 쐈는지 그런데 95%라고 하는 내용의 로켓포스를 다 방어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 내용도 성경에서 예언된 스가랴에서 예언된 내용처럼요. 불성과를 이룬다고 하는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연결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사이가 좋아요? 앙숙이에요. 앙숙이죠. 이거 강원도 다 나누는데 앙숙이 적이에요. 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4,000발을 쏴든지 2,000발을 쏴든지 그걸 95%를 거의 다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약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있잖아요. 저 조막대에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제가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 핵폭탄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려고 완성이 될 만하고 하면은 정보를 포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비행기에 가서 폭격해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겠다고 1945년 독립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3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은 유대인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혼합족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극대적인 그 모든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이슬람 백성들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려 패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았어요. 그에게 신문에 써요. 뭐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증오심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방법이 이거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걸 알았어요. 증오감이 생겨서 저 유태인들을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거리마다 헌수막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운동하는데 뭐라고 운동하느냐면 유태인들 떠나라. 너희들 꼴보기도 싫다. 너희들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간간할 것이고 너희 아내를 간간할 것이다 하면서 헌수막 포락한타를 들고 거리 행진하고 있습니다. 유대촌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정치적으로는 언제까지는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에는 통제불능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통제불능입니다. 이런 상태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먼 날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금방 종말이 온다고 해서 종말론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금방 이 지구가 망하니까 너희들 집안에 돈 가져와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사이비 종교들은 그런 내용을 다 이때까지 이용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주 불지옥에까지 불지옥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종말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오늘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지 너희들이 재산 다 팔아서 이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이제 북받치는 거, 감정을 여러분들 충동시키는 것 같지만서도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들이 뭐래라? 신부단장해라.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요즘 유행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이 내용의 자체도요, 성경에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의 나라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난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우한에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인데 만들어진 그 내용들이 지금 팩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의 자체가 미국에서 출발점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양쪽으로 아직도 그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미국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넷째 인을 보시겠어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큰 그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 내용의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래. 검은 뭐지요? 칼은 전쟁이잖아요. 이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는 내용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어떻게 돼요? 테러를 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라크를 침범하기 위해서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랬었죠.
이런 내용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뭔가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독단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을 소집해가지고 유엔의 동의를 얻어갖고 합니다.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청황생 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건설이 되기까지는 어떤 내용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개척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인들 아시죠? 청교도인들. 아주 진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나라를 건설한 백성이 누구라고요? 영국의 기독교인들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청교도인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말이 무슨 내용이냐? 청생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계속 번성하게 되면서 혼합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이 되느냐? 청황생말이 돼버렸어요. 성경의 네 말의 권세를 정확하게 풀면 이 지구 역사의 판도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검으로. 전쟁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흉년. 흉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은 걸 말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핵무기를 만들고 난 후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중국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내용이 벌어져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몰래 지금 핵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것 때문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유엔 총회를 해가지고요. 핵을 만드는 나라는 경제적인 제재를 취한다고 하는 내용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핵을 만드는 나라 중에서 굶어 죽이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바로 38선 넘의 나라가 무슨 나라죠? 북한. 핵을 만들지 못하는 법이 발효되는데 핵을 계속 고집피우고 만들잖아요. 그 경제적인 제재가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게 이란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핵을 개발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적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2000년 전에 예언됐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도 1.1에도 가감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가. 그 흉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흉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온역이에요. 여기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라는 내용 중에 한 대목으로 이건 이제 성경을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에스겔 14장 21절을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 그랬죠. 계시록의 총황생 말에게는 칼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검 그랬죠. 그 다음에 기근 그랬죠. 기근을 갖다가 계시록 6장에서는 총황생 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흉년 그랬죠. 그리고 짐승으로 죽이더라 하는 내용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전염병. 그럼 이게 사망으로 죽인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게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무슨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자연 발생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랍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팩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출발하기 시작한 내용은 2009년부터 온역에 대한 내용의 꿈을 품고 있었던 나라는 미국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때서부터예요. 전 세계를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내용의 음모론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팩트가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들었냐? 우한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청문회에서 파우치, 빌 게이츠가 자금을 갖다 전달했다, 안 했다, 이 모든 이 팩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야, 이 내용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야. 소름이 끼치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미리 다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여러분님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에 전쟁을 하느냐면은 지중해 바다 같은 데에 이라크를 침범해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라크에 근접을 해야 미사일의 거리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을 갖다가 폭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거리까지 근접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라크에서 지금 바다에다가 뭘 장치하느냐면 어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뭘 매설해 놨어요? 지뢰를 갖다가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갖다 바다에다 매설해 놓고 어뢰라고 그래, 어뢰. 그걸 갖다가 매설해 놨는데 거기를 갖다가 항공모함이 가서 툭 건드리면 항공모함 폭발해버려요.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래를 훈련시켰어요. 고래는 동물인가요? 동물이 아닌가요? 고래를 갖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100m에 있는 동전 크기만한 모든 물체를 발견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고래를 풀어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잠수함들 해군을 갖다가 침투시 그걸 제거하고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신문에 기사가 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은 진짜 너무 정확하구나. 그런 내용의 전쟁을 하는 게 짐승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는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훈련이 잘 된 지금 개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한 사건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서도 여러 차례 내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저 나라는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망하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잘 깨달으라 이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요, 우리 조선족들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다가 무슨 기업체를 차려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에 해외에 가서 사업을 펼치고 광산 개발하고 몇천억을 투자하고 했을 때 그때 서울에서 세미나하다가 그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를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 내가 이걸 대통령한테도 좀 전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장로님이시니까는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전해주겠어요. 그래도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들더라고. 그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편지하고 자필을 쓴 편지하고 녹음 테이프를 녹음해달라. 그래서 내가 녹음은 테이프를 녹음을 하고 편지를 써줬어요. 그때 그걸 청와대에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답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하느냐 승했느냐 망해버렸어요. 그 내용의 자체는 뭐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뭔가 큰 포부를 품고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좀 길게 말씀드리다 보면 그 내용 같이 연결을 다시 시키는데 지금 인도라고 하는 저 무슬림의 계통들, 저 중동 지역의 저 사람들에게 앞으로 기근의 시대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가서 발을 뻗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당신이 진짜 당신의 말로 생각을 하는 거냐? 성경의 근거에 근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가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우리는 깨어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내용 가운데 우리는 뭘 준비해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가족들과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환란전에 들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을 입각해서 시간 내 1시간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교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6,000년이라고 하는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찼더니 물이 뭐로 변했더라? 포도주로 변했더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성령의 시대로 변하더라. 6,000년이 차고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